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이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여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선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네, 청년부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흩어져 있던 마음과 생각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교육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리셋이라는 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경로 리셋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치게 되죠. 요나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을 통해서 요나의 길을 멈추게 하셨고요,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붙드셨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로 리셋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가치관 리셋을 했죠. 그럼 요나의 발걸음은요, 억지로 이긴 했지만요, 니느웨로 가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속마음은 저놈들이 다 망하기를 바란다는 그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니느웨로 간 것이었죠. 하나님 그런 요나에게 니느웨마저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 요나의 삐딱한 마음을 완전히 뜯어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리셋은요, 나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나도 아끼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리셋의 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나홈이라는 성경은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에게도 조금은 낯선 책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량도 워낙 짧다 보니까요, 이제 찾을 때도 그냥 쉽게 지나치기 쉬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일단 요나와 나홈은요, 이 니느웨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성경 사이에는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뭐 정확한 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요, 나홈은요, 요나 시대 이후에 대략적으로 1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를 향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말씀 기억하시죠? 요나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한 것도 아니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려 12만 명의 그 니느웨 사람들이요, 왕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들은요,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도요,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다한 회개를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거두시지요. 여러분, 원수까지 품어주시는 어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인가요? 실제로 요나는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홈을 보면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됨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반복된 표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보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오고요. 진노라는 표현도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지금 하나님이요, 니느웨 너희들 끝났다, 지금 내가 너네들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나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이래요.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를 향해서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의 군대가 흩어지게 되고 그들이 쌓아두었던 재물이 약탈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만 보면 조금은 불편한 마음 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늘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큰 사고를 치더라도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탕자마저도 안아주시는 따뜻한 아빠 하나님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을 보면 조금 낯설죠. 하나님께 정말 이런 모습이 있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무서운 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이 니느웨를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니느웨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질투하고 계시고요, 무려 보복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전에 그 요나 때 그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이 15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후회가 되신 걸까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변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 니느웨가 변한 것이었습니다. 앞서서 이 나홈의 시대가 요나 시대 이후에 대략 1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니느웨는요, 그 아수르라는 제국의 막강한 수도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끝없이 주변 나라를 침략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니느웨는요,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고요, 잔혹하게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요, 상대방에게 어떤 공포를 심어주는 것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자, 시간이 흐른 후에 니느웨는요, 다시 폭력과 교만의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쌓은 그 수많은 재물과 화려한 도시 뒤에는요,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홈은요, 니느웨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3장 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럼 지금 나홈은 니느웨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나홈은요, 이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쭉 그 3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채찍 소리가 나오고요, 병거 소리, 칼과 창, 무수한 시체, 이러한 묘사들을 통해서 니느웨가 왜 피의 성이 되었는지 나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단순히 니느웨가 전쟁을 많이 치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짓밟는 일이 그 도시의 삶의 기준, 삶의 방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힘을 많이 가졌어요. 힘이 셌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약한 사람을 지키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빼앗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는데 그 막강한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분명 요나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니느웨 사람들은 돌이켰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요, 분명히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 자리에서 용서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조상들의 회개가요, 단지 그냥 추억으로 남아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조상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은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죄를 가볍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이해,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는 게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분노가 동의가 되시나요?
100년 이상이면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셨구나.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화가 나신 거구나. 하나님 충분히 화낼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동의가 되면요 좀 곤란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요 변덕 있는 분으로 만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한결 같으시죠.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요 늘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1도 용납 안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참교육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잠깐 드라마 이야기 좀 할게요. 네. 요즘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많죠. 혹시 안 본 분 계시나요? 안 본 분 많네요. 안 본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 말씀드리면은 그냥 그 요즘에 교권이 지금 거의 뭐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상의 교권 보호국이라는 가상의 단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교권을 회복하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방식이 조금 독특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소위 말해서 거울 치료죠.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 폭력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폭력을 가하고요. 뭐 하여튼 뭐 전화로 해서 막 괴롭히는 부모들에게는 계속 전화로 똑같이 갚아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가 실제 어떤 우리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실제로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실은 더 심하다고들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드라마가 많이 미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비상식적인 모습들이 되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리는 시대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머지않아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제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드라마 이야기가 돌아와서 이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참교육의 그 참교육 방식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요. 이 드라마 자체가 소위 말하는 이 고구마가 굉장히 짧고 사이다가 바로 나와서 저는 인기가 많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는 저도요. 고구마가 짧고 사이다가 빨리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사이다를 기다리게 됐는데 그리고 그 사이다가 그냥 사이다가 아니고 굉장히 통쾌한 사이다였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참교육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참교육은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나만큼 아프기를 원해요. 아니죠. 가능하다면 내가 아픈 것보다 내가 받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받기를 바라죠. 그래야 내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또 짜릿함을 느끼기도 하죠. 여러분 이 마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거 정확히 우리 금쪽이 요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의 악이 멈추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처참하게 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죠.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벌받는 모습,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참교육은요 상대방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교육,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단순히 저 악한 사람이 있으면 저 악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참교육은요 더 이상 그 악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만드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 니느웨 때문에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니느웨를 향해서 감정적인 안갚음을 하신다라는 그런 쪼잔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어떤 감정적인 분포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악을 멈추게 하시고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요 하나님의 진짜 참교육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참교육은요 악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참교육은요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나홈은요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어떤 심판을 선포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나훔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나홈의 이름은요 심판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홈 이름의 뜻은요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지금 나오면요, 니누의 성벽이 무너지고 병거가 불타고 그러니까 너네 싹 다 망할 것이라는 어떤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봐야 됩니다. 분명 나홈이 선포하는 그 말씀은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니느웨의 폭력에 짓눌려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위로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에게 이 아수르, 이 니느웨는요, 그냥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자신들을 침략할 수 있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럼 니느웨는요, 점점 강성해졌어요.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는 자들이요, 오히려 더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된 것이죠. 반면에 힘없이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니느웨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반항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요, 기도해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유다 백성의 눈에서는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공평해 보였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 니느웨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니느웨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악을 내가 보고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흘린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다고 지금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을 끝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홈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큰 위로의 말씀도 전하십니다. 우리 나홈 1장 7절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이에요.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은 악을 향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니느웨처럼 끝까지 악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자로 서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는요,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홈의 선포가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산성이신 우리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교육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 스스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요,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성품인 것 마냥 무섭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홈의 위로가요, 유다 백성들처럼 어떤 억눌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 하나님의 자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깨우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노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1장 3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보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죄를 눈감아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벌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라는 선포이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내가 잘못된 행동을 아무리 반복해도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이해해 주신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떡하나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보통 셋을 셀 때까지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시죠. 먼저 하나를 세십니다. 또 곧바로 둘과 셋을 부르지 않으시죠.
하나와 둘 사이의 공백이 굉장히 깁니다. 하나 이렇게 갔다가 둘까지 갔다가 둘의 반 갔다가 둘의 반의 반 갔다가 반의 반의 반 쭉 가죠. 셋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장난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죠. 빨리 셋을 센 다음에 이 아이를 혼내고 싶기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 전에 이 아이가 잘못을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숫자를 천천히 세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와 방과는요 엄연히 다른 것이죠. 인내는 상대방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방과는요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관심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니느웨는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이 행동들이 옳다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의 행동을 인정하신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은요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이 돌이킬 시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돌아서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돌아설 수 있을 때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올바른 태도예요. 하나님이 악을 바로 잡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는 태도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리셋은요 태도의 리셋이십니다. 한마디로 이 태도의 리셋은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요 우리가 악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느 날 갑자기 피해 성이 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에요. 처음에는요 불편했던 죄의 행동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처음에는 불편했던 그 죄의 행동들이요 반복되면서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것이에요. 결국 그 죄에 대한 익숙함이 이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예가 우리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댈 때 처음에 1,000원 꺼내는 것도 벌벌벌 떨면서 꺼내잖아요. 근데 한번 뺐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또 빼고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또 1,000원을 빼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점점 담대해지면서 여러분 그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나만 그래봤어요? 여러분 니느웨의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는 사람을 얼마나 자비롭게 용서하시는지를 몸소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그 허락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나중에라도 회개하면 된다라고 착각했던 것이 바로 이 니느웨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요 우리가 죄를 편안하게 반복해서 지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니느웨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계산하면서 뻔뻔하게 죄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악용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것과요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사람은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차피 용서받을 것을 알기에 그 용서받을 것을 계산하면서 계속 가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해 버립니다. 솔직히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죄와 타협해도 나중에 회개하면 된지라고 타협하기 쉽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도 어차피 우리 하나님은 내가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위안시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들어왔죠. 맞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요, 7번은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이거 잘못된 이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미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이 사실을 아니까요. 어차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아니까요. 정작 돌아가야 될 그 순간을요, 계속 미룹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요, 우리는 미루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론 여러분이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불편함 밀어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그런 마음이 의미가 아닙니다. 너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더 깊은 죄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불편함이 찾아올 때 그 불편함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정말 위험한 것은요,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상태가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죄와 타협하면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상태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더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용서를 많이 받을수록 죄를 더 쉽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진실하게 살아나게 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태도의 리셋입니다. 그래서 태도의 리셋은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요, 내 안에 거창한 결심만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자비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이 나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로를 리셋하십니다. 경로가 리셋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리셋하시죠. 여러분, 가치관이 리셋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리셋하십니다. 태도가 리셋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리셋 버튼을 누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 리셋 버튼은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길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